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감기가 얼마나 유행인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감기 때문에 또한 고생을 하시고, 이 독감이나 코로나 때문에 또한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질병 가운데 대부분의 질병은 너무 잘 먹어서 생기는 병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돼서 병에 걸리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평소에 너무 잘 먹어서 너무 잘 먹다 보니까 이 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인병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입은 많습니다. 그런데 지출이 없으니 생기는 병이 바로 이 성인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이 먹는데 먹은 만큼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는데 에너지를 소비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몸에 자꾸만 에너지가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역할을 하면 좋을 텐데 이것이 또 잘못된 역할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고 배우기는 많이 배우나 행함이 없고 베품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인 이 성인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병을 치료하는 최고의 도구는 용서와 감사 생활이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은 바로 용서라는 겁니다. 용서하고 또 뭡니까? 감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일 가운데 용서를 하면은 여러분,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속에 화병이 생깁니까? 왜 우리 마음속에 이 보면은 풀리지 않는 응어리들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한이라고 하죠. 왜 우리 한국 사람은 한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것을 풀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몸에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은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감사하는 삶은 벽에다 던지는 공처럼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돌아와 자신을 평화롭게 한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을 벽에다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벽에서 맞은 공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 우리가 나에게 감사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에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이 벽에 맞고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그 감사가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어떻게 됩니까? 더 커진다는 거예요. 내가 작은 감사를 던지면 돌아올 때는 큰 감사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작은 감사이지만은 그것이 돌아올 때는 큰 감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영국의 속담에 보면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은 높은 이자로 빌려주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베푸는 것이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높은 이자를 받는 것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높은 이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은행에 아무리 돈을 넣어놔도 그냥 일반 통장에 넣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자가 붙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복리 이자를 주는데, 이자가 높은데 그곳에 돈을 넣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자가 생기고 복리 이자를 통해서 이 돈이 점점 더 불어난다는 겁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베풀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베풀면 그 사람이 분명히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갚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무리 베풀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감사가 꼭 필요한데 그 감사하지 않는 삶은 어떻게 됩니까? 무의미한 삶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미국 교회는 11월이 되어서 추수가 끝나기에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0월 초에 추수가 다 끝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추수도 다 끝나고 이제 요즘은 농사 짓는 사람들도 별로 없는데 왜 굳이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농사를 지어야지만이 곡식을 거두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거두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오늘도 하나님은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들은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받지 않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내가 얻은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누구의 은혜입니까? 내가 이렇게 건강하여서 내가 보면은 일할 수 있고 내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이러한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특별하게 감사하는 이 감사주의를 더욱더 우리는 소중하게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주의를 그냥 은연중에 우리가 1년에 몇 번 하는 그러한 감사주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도 추수감사주일은 성도님들이 좀 보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맥주감사주일은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맥주감사주일은 어떤 주일입니까?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맥주감사주일이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를 지켜주시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심을 감사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만 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왜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만 하겠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특별히 이 감사를 행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최고의 도구가 감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예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찬송을 명하기도 하시고 세세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 여러분 보통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훨씬 더 보면은 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감동시키고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자녀들을 감동시키는 건 참 어렵다는 겁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은 너무나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참 쉽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있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사건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헌신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시키셨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을 받은 이 아브라함은 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이 아내인 사라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묻지 않고 온전히 그 말씀에만 집중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라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저 모리아산에 가서 산 제물로 정말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순간을 말리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이제서야 너의 마음을 이제는 알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아들까지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바치라고 하실 때에도 여러분, 우리는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은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만큼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 했을 때 우리는 고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순종해야 된다. 순종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대신하여서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축복을 그 가정에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이 하나님의 그 인정함을 받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의 헌신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는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뜻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하면은 예상치 못한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를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10명이 예수님을 멀리서 소리를 지르면서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막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문둥병자였다는 거예요. 문둥병자는 일반 사람들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격리되어서 그들끼리만 따로 모여서 살아가야만 했다는 겁니다. 가족들과도 살지 못하고요, 사랑하는 친구들과도 같이 살지 못합니다. 항상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저 어두운데 사람들이 없는 곳, 사람들의 접촉이 없는 그러한 곳에서 살았던 것이 바로 이 문둥병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 높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의 소리를 들으실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까? 이 10병의 문둥병자는 예수님 앞에서 소리 질러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들의 부탁의 소리를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은 예수님은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뭔가 치료해 주시면 모르겠는데 만져주시고 아니면 무슨 놀라운 기적을 순간적으로 보여주시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그냥 말씀만 하셨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제사장에게 찾아가야 했을까요? 그 당시에 문둥병이 걸린 사람이 치료받게 되면은 그 확인증을 끊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병들었다가 이 병이 이제는 다 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고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섞여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확인증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0명의 이 문둥병자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당장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는 길 가운데 그들의 질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움직이니 그 길을 걸어가니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에 가는 길 가운데 깨끗함을 입은 10명이 자기들에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치료함을 보고 깨끗하게 낫자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너무너무 기뻤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죽을 병에서 살아났구나.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제 일반 사람들처럼 같이 섞여서 살아갈 수 있고 친구도 사귈 수 있고 같이 부모들과 함께 살 수도 있고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기쁨에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명 중에 9명이 어떻게 됩니까? 뿔뿔이 자기가 가는 길로 흩어져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에게 개 취급받던 것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사람들, 저 불결한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받은 은혜가 크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느냐,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감사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기적만 체험하고 끝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앞에서 복음을 받고 변화받고 새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더라도 감사하지 못하고 또 세상으로 나가서 범죄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10명의 이 문둥병자 가운데서 한 명만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육신의 질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구원을 선포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기적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기적들은 우리는 때로는 그 기적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육신의 기적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기적을 우리는 체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의 그 감격과 그 기쁨을 우리는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보너스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 천국에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잘 살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도 복을 받는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상치 못하는 그러한 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인생이 되었는데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값진 인생인지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감사의 보너스를 받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감사하는 자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하는 덕을 세우는 행위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앞에 감사하는 것도 여러분 행동으로 해야 하는 거지만은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도 이 감사의 덕을 세우는 행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데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이 마음이 고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이 그 마음이 풀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감사를 표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풀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 이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때로는 죄송합니다 이러한 말도 하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어찌 보면은 너무나도 쉬운 말이지만은 이 말이 잘 떨어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떨 때 감사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할 때,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주신 사랑과 축복을 깨닫는 사람만이 그 감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유익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심령의 평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남 모르는 기쁨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아는 기쁨과 다른 기쁨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 모르는 기쁨에 감사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을 놀랍게 체험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놀라운 사랑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만족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심령의 치료를 누리는 사람이 바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서 감사하고, 비록 내가 형편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